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6월 9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항암 치료와 또 수술을 앞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닥쳐진 질병 가운데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항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와 수술 가운데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또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환우분들과 또 가족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온전한 치료와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우들의 말을 듣게 되니 수술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기 위한 준비도 참 길고 여러 가지 검사로 수술을 하기도 전에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바라기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술대 위에서도 침대 위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하루하루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셨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찾으면서 하나님 수술 이후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옆에서 함께 간호하며 또 수발을 들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긴 장길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그 환우분들과 또 가족들과 서로 간에 다투지 않고 화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을 회복해야 되는데 마음까지 상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온전히 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화목으로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치료비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또 치료 외적인 것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걱정하지 아니하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또 들리고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 우리가 들리게 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기쁨의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은 교독하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율법에 관한 바울의 고백, 이 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5, 6, 7, 8장 로마서의 이제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는 바울의 깊은 논증과 또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모두가 죄 아래에서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또 자신 있게 말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그래도 나름 알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라는 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 그 인생사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기저에 깔고 봤을 때 바울은 오늘 매일매일 고민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네. 사도 바울은 본래 이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율법이 신령하다. 어제 말씀에도 보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다, 선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아래에 있으니 어찌 죄를 더 짓겠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은 물론 은혜에 대해서도 통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백하기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는데 바울이 이러면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그래도 딱 자리를 잡아주셔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은혜 가운데만 산다.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해야 뭔가 좀 믿음직하게 따라갈 만한데 바울 스스로 말하기를 나 죄 아래 팔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했지만 우리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극적으로 또 정말 어메이징하게 그 복음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죄 아래에서 괴로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고 그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모순적인 삶을 우리가 머리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율법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율법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하는 바울 때문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여전히 나를 도울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19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선을 원하는 나와 그렇지만 선을 원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나를 바울은 비교를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는데 내 손과 발은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악을 좋아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사람이려니 악인이려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바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한다. 여전히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짓는 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짓는 거야. 나는 괜찮아가 아니고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을 볼 때에 실패한 자아를 드러내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의 희망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실패했지만, 나의 자아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죄 안에 거하는 내가 실패하였다라는 그런 통회하고 자복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죄를 죄로 당당히 여기는, 솔직하게 여기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싸웁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막 충돌하고 싸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내 지체 가운데 또 하나의 법, 죄의 법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그 쓰릴까요?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나의 육신은 죄된 모습으로 행하려 하는데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법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더 어려운 상황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법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일 때, 또 죄와 싸워도 난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무력감이 들 때, 그게 더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의 법을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죄의 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무력감, 혹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무감각에 속하는 것이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통치를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법을 난 피하겠다, 도망가겠다가 아니고 본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싸운다, 사로잡는다, 전쟁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무찌르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본다. 다시 말하면 외면하지 않는다, 직면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 창세기에 아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같이 좀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열매를 보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볼 때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근데 안 쳐다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는, 내 안에는 여전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근본적인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외면한다고,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 고백을 오늘 바울이 24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선악과의 열매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죄의 법이 너무나 가득해서, 비록 나는 원하기는 하나님의 법이 이 가운데 작용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싸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뜬금없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저 성경 읽다가요, 그렇지,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고백할 수 있어, 좋은 고백이야, 은혜가 되는 고백이야 라고 읽다가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듣고
바울이 제정신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의 법하고 하나님 법을 싸운다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25절 끝인데 다 읽어가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래 나는 바울은 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냥 포기할래.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었어 라고 끝난다면 우리에게 남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을 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염치도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죄의 법이 여전히 싸운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뒤집어 보니 참 다행이었다. 바울의 힘이 아니었고 바울의 지식이 아니었고 바울이 믿던 그런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고백인 거죠.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 신의 이론을 개발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사울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이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 나의 승리가 아니었군요. 주님의 힘, 주님의 승리였군요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본성과 싸우게 됩니다.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우면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냐? 내 힘으로는 어차피 불가능이었다. 우리가 율법이 있지만 그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어차피 나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내일부터 볼 본문에 더 자세하게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올 텐데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바닷가 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이 감사한 상황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주님, 그렇죠. 저는 그 곤고한 바닥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죄 아래에서 그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주님, 주님의 힘이죠. 주님의 전쟁이죠. 주님의 싸움이죠. 주님의 승리죠. 라고 고백하면서 비록 곤고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좌절감이 들 때 내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했네.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하고 죄송한 모습 많이 보였네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전쟁통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장하기 위하여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기 위하여서 이 전쟁이 꼭 필요한가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로 말미암아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승리가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힘이요 주님의 승리이고 이것은 모두 주님의 전쟁임을 깨닫고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